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도마와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친 것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부활하신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데,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니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보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묘실에 분명히 장사 지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입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족이 병들어서 누웠다가 암으로 고생당한 데 있다가 그분이 다시금 일어만 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춤추고 난리가 날 텐데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구세주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친지도 아니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를 모인 곳에 오셔서 세 가지 당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고 가족들에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사람에 임하고 국가에도 임하는 것,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두 번째는 전도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라는 소리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거든. 성령을 받아. 세 가지입니다. 평강, 전도, 성령입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에 잘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 중에 도마는 거기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내가 못 봤으니 못 믿겠다고 말하고는 거예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던 도마가 8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28절에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 의심받던 도마는 부활신앙의 믿음의 뿌리를 완전히 내립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도마는 나중에 성령 세례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나서 사람이 변해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을 때잖아요. 걸어서 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동으로 전도 여행을 가서 인도까지 들어갔고, 인도는 알다시피 힌두교 국가입니다. 불교를 만들어진 석가가 태어난 곳이고 인두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부 지역에 있는 첸나이나 마드라스는 온 수천만 명이 기독교 신자예요. 도마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곳에 집회에 갔는데 200만 명이 모였대요. 마드라스 지역에. 그 정도로 거기는 기독교 지역인데 도마 덕분에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처음에 의심했는데 어떻게 부활신앙 가지게 되었을까? 첫째, 의심하는 도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 태도를 보니까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11명만 남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마침 도마는 없어서요. 꼭 보세요. 빠진 자가 문제 일으키잖아요. 수업시간에 빠진 아이가 나중에 딴짓합니다. 그렇죠. 교회도 보면 빠진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도마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렸어. 진짜다. 예수님 부활했다. 에이,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느냐. 말 같잖아.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다. 예수님 계실 때 나을 때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 증언해도 에이, 그건 잘하지 마. 이성이, 논리가 믿음보다 위에 있었다는 소리죠.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눈으로 봐도 못 믿겠다는 거죠. 손으로 넣어봐야 믿겠다는 것,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똑같습니다. 특히 과학자나 의학자의 논리적인 사고와 비슷합니다. 도마는 현대인의 불순한 구조를 대표한 사람 중에 하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도마 태도에서 그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성품이 보입니다. 도마는 어떤 성품 가지고 있느냐? 감정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 듣고 감동받게 되면 앞뒤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결정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미신이나 이단에 잘 넘어가죠. 또 도마는 상당히 이성적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처럼 직접 보고 손가락으로 해집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봐야 믿겠다는 사람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깊이 따지고 생각합니다. 자칭 지성인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부활이 이성으로 논리로 증명 안 됩니다. 인간의 이론 가지고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믿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은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나서 예수님은 요단강편 저편에 있었거든. 그 말 듣고 시간을 좀 지체한 뒤에 나사로에게 나왔잖아요. 갈 때 예수님이 가실 때 도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부활은 이거로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성격상 예수님 부활은 믿기에는 너무나 초자연적 사건이었거든. 도마가 의심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마의 의심은 회의주의자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 답답한 거예요. 현실적인 겁니다. 정직하고 신앙적인 의심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럴 때가 가끔했어요.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성적인 사람도 논리적인 사람도 과학도라 할지라도 깊은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증거죠. 마치 미국과 한국의 굿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과학자 모임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처럼 과학자나 의학자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믿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들의 모든 의심이 자연히 풀린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 보시고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의심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디 있냐, 부활이 어디 있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도들 모인 교회에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의심이 해소되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 모시고 오시면은 의심도 해소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건 바로 주님의 약속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 있는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죠.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건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악인이 크게 잘되고 강성한 걸 보고 나서는 시험 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악인은 망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강성할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상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편 73편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다시 말해 의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의심들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의심이 사라지고 깨닫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공통적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주님을 체험해야지. 여러분 가운데 의심이 남아있다면 먼저 할 것은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의심이 풀리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의심이 풀리게 만들어 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의심이 있는가를 잘 살피십시오. 정직한 의심이 있고 거짓된 떠도는 의심이 있거든요. 떠도는 의심은 전염병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의처증, 의부증, 피해망상증, 세상 모두를 의심하는 것, 이런 분들은 병이기 때문에 정신의학과의 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정신병 하느냐? 병이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도 의심하고 성경도 의심하는 것이요. 또 하나 의심 중에 윤리적 의심이 있죠. 이건 지적인 의심과 다릅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있으면은 본인이 저지른 행위와 똑같은 죄를 남이 짓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핀 사람이 바람핀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는 것처럼, 술꾼이 술주정뱅이 절대 용서 못하듯이, 폭력 휘두르는 사람이 똑같이 폭력하는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하듯이, 도박꾼이 도박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거든요. 윤리적 의심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도 의심하죠. 내가 지은 똑같은 죄를 저가 저지르면 저 사람을 막 비난하면서 뇌 죄를 그 속에 묻어서 같이 정지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청결해야죠. 야고보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데 이런 의심병 외에도 괜찮은 의심은 있어요. 정직에 기인한 의심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왜 살까? 어디로 갈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실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기인한 의심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신학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인문학도 발전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둘이다. 이 공식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와 이거 하나는 둘이 되죠. 그런데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는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모이면 물방울 합쳐지니까. 그렇잖아요. 짐승 2마리가 고양이 1마리와 쥐를 1마리, 그럼 둘이 될 수도 있고, 한 놈이 배고프면은 잡아먹으면 하나 됩니다. 그죠? 둘이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진리가 아니거든. 이러한 정직한 의문에서 물리학이 발전하고 생태학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입니다. 우주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의심하면 곤란하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내가 이 좁은 무리를 이해합니까? 이해 안 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 믿고 전도하면서 믿고 봉사하며 믿고 참석하며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잘못된 망상, 공상은 영적인 소화 불량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생기거든. 망상은 비해망상 같은 건 이거 소화시키면 큰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검진 했는데 대장 내시경 했는데 용종이 발견됐다. 암하냐? 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조사해봐야 됩니다. 그럼 때내가 조직검사 들어갔는데 발표할 때까지 이거 암 아닌가? 그다 죽는 것 아닌가? 어쩐지 이상했었어. 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결과 발표 보니까 괜찮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날아가거든. 갑자기 할렐루야 합니다. 그 직전까지 죽는 줄 알던 사람이 이상 없다니까 그냥 안심하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심은 언제 생기는가? 한가할 때 생겨요. 분주한 사람은 이렇게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가하면 할 일 없으면. 중요한 것은 도마처럼 누구든지 의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면은 병이 됩니다. 일시적인 의심은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일시적으로 의심했습니다.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왜 13년 기다려도 안 주십니까? 일시적인 의심이죠. 가나안 땅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 땅 흉년입니까? 의심이죠. 그래서 그는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큰 민족 이루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아직까지 없나요? 이런 의심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건전한 의심을 잘 수호하면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 의심했습니다. 손가락 넣기 전에 옆구리 찔러보기 전에 못 믿는다. 주님이 너 왜 그러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거 몰라? 봐. 도마는 신앙이 발전했어. 부활신앙으로 무장했어. 의심이라는 것은 오래 품게 되면 곰팡이 핍니다. 가족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사회생활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곰팡이 핍니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몸에 좋다고 은행 알인지 신지 그걸 주셨어. 주면서 목사님 하루에 10개 이상 드시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방법 가르쳐 주더라고. 우유팩을 사가지고 안에 다 마시고
물로 씻어서 말린 다음에 그럼 은행알은 살짝 벤치 같은 거로 금방 가게 톡톡톡톡 뚫어가 그 안에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40초 돌리면 됩니다. 순종했죠. 마시고 말리고 그 다음 톡톡톡 부러뜨려서 넣고 40초를 노렸죠. 왱 맛있대요. 그거.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 너무 많이 주셨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는데 시간 전에 곰팡이 피대. 아무리 좋아도 곰팡이 피면은 못 먹어요. 물론 껍데기 뭐 닦고 먹으면 되겠지만 그러나 닦기도 싫고 우선 곰팡이가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몽땅 버렸습니다. 의심을 오래 놔두면은 곰팡이 핍니다. 신앙 상하게 합니다. 인격도 상하게 하고 생활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의사도 그러더라고. 의심하는 환자를 절대 못 고친대요. 의심하는 가정은 화평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군대는 전쟁에 못 이깁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잠시는 괜찮아요. 도마처럼 빨리 회복해야 하죠. 오래 가면 곰팡이 피니까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어놓은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내용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속의 사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 말씀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어제 오늘 급조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생긴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주님이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